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어는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어는 사용하는 상황과 시간, 공간과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이라는 형용사 뒤에 어떤 명사가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느낌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 공격적인 투자는 좋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말투, 공격적인 태도라는 말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쓰는 언어는 상황과 환경, 어떤 단어와 함께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다양한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칼이라는 단어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특별히 성전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가슴 저미는 장소였습니다. 그의 고향이기도 했고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에게 사연 많은 곳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성전을 출입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꿈을 아마도 꾸었을 겁니다. 특히 성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는 모든 제사장이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에게 1년에 단 한 번 허락된 성소, 그곳은 제사장에게도 꿈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을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꿈꾸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도 성전의 중심인 성소에 대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내용을 예언하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백성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칼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에게는 섬뜩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 백성들 중에는 에스겔의 친척들과 친구들, 어린 시절 같은 꿈을 꾸었던 동료 제사장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5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철회될 일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멈출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칼날에 심판당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짓은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매우 심각했죠.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에게까지 만연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라고 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의롭게 행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공의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의도,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공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라는 것은 행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짓은 행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서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하나님은 한 번 더 확증하시면서 하나님의 칼은 내 백성을 죽이기 위한 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칼은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는 칼이었습니다. 다윗 시절이 그러했죠. 다윗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쭈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때는 하나님의 칼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칼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편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면 매우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그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리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칼날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악한 자들과 사탄 마귀들, 우리를 끝까지 참수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칼날도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칼은 그들을 치는 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칼을 통한 도움을 받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하루도 선한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